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도망가고 싶어도 도전하면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도망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전도사님이 이제 새벽에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해군 대장의 졸업식 연설문을 인용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거든 침대부터 정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해군 대장이던 맥레이븐이 졸업식 연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침대부터 정리하라. 그러니까 사소한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큰 일도 결코 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정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이 남들이 해줄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침대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해준 침대 정리라면 내 삶은 여전히 정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침대 정리는 예를 들어 남이 해줄 수 있죠. 그러나 내 삶을 정돈하는 것은 오롯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이 내 침대를 어지럽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리하는 일은 정말 그것은 나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감정을 어지럽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을 추스르는 것은 결국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거죠. 사실 내 삶을 무너뜨리는 거 남이 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굉장히 잘해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감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더 잘합니다. 그런데 일어서는 일은요, 언제나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항상 넘어져 있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늘 나 이번에 상처받아서 감정상해서 넘어져 있다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과 남이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죠. 나를 밀어서 넘어뜨릴 수 있죠.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딛고 일어서는 거죠.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일어서는 것,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도 그런 거죠. 그렇게 딛고 일어서는 내가 해야 할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하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하는 입장이니까 목회가 그렇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세워가는 것,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성도님들이 저절로 믿음 성숙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사랑하는 일만 가득하고 그러면 소원이 없겠네.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저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또 제 속에 사랑이 더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할 일인데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결국 내가 해야 할 일과 남이 해야 할 일, 남이 할 일 구분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걸 잘했어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그 돌아가는 길목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박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바울은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은 그들의 일이다, 유대인들의 일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가는 길이 쉬운 길이고 어렵지 않아서 가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염려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어려움을 당할 거야.
거기서 힘든 일을 당할 거야. 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 이게 성령님께서 말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울이 겪을 어려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1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굳이 바울이 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예언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울의 띠, 그러니까 허리띠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오늘날 같은 허리띠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짧은 걸로 손과 발을 묶으면 예언이 아니라 서커스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긴 천으로 이렇게 둘둘 이렇게 감았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띠의 주인 바울이잖아요.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결박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다. 이 선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면서 예언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뭐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3년 동안 벌거벗은 상태에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이사야야, 너 옷 입지 말고 예언해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벌거벗겨진 채로 그렇게 잡혀갈 거예요. 그런 내용을 더 실감 있게 하라고 이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요, 자기의 새 옷을 가져다가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이걸 예언하래요. 옷가게에서 새 옷 샀는데 그 12조각으로 찢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목회자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한 번씩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이 성경 자체를 보면 그 사람이 계속 거듭 이야기를 했어요. 헬라어는 단어 자체에서요, 그 말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오래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다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한 번 믿었다는 게 아니라 계속 믿어야 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게 구분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4절과 11절에서 뭐 바울에게 권하다 말하다 이 단어가 한 번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들으면 없던 걱정도 생기지 않을까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변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어려운 경우인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럼 가려고 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뭐 이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말리면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대신 예루살렘을 향해, 믿음을 향해, 사명을 향해 도전하죠. 여러분들은 왜 자꾸 그렇게 울어서 제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저는 그곳에서 잡혀가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제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도 그 죽을 각오를 하고라도 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워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을 선택하는 이유는 견딜만 해서가 아니고요, 그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필독서 중에 하나가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인데, 혹여나 우리 부부 생활 요즘 좀 사랑이 식은 것 같아, 힘들어, 그러면 이 책 꼭 추천해 드립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여기 보면 사람들마다 이 사랑을 느끼는 코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럴 수 있죠. 이제 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10마디 하는 것보다 당신이 해준 음식이 최고예요. 이 한마디를 들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이죠. 또 어떤 사람은 뭐 봉사를 통해 사랑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보면 열심히 이제 자기 배우자에게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요. 왜냐하면 그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의 언어가 5가지 정도 있다 그래요. 인정하는 말, 봉사, 함께 있어주는 시간, 선물, 혹은 스킨십, 이렇게 한 5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하는 게,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내 배우자가 인정하는 말을 들어야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요? 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의 아내가, 그 저자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내가 요구하는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그녀는 내가 집안 청소를 하고 마당 청소를 해야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느껴요. 근데 그 일이 저에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까? 나의 어머니는 늘 나에게 청소를 시켰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토요일 날 집안 청소를 끝내지 않으면 축구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전 이렇게 다짐했어요. 난 독립하면 절대 청소 안 할 거야. 결혼하면 청소는 아내가 하도록 무조건 그렇게 결정할 거야. 그런데 저는 지금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 나는 집을 청소하고 있는 거야, 빨래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면 그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청소가 좋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가 아니에요.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을 잘해서, 말만 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요리가 최고야 라면 설거지 하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번에 지금 신방을 다니고 있잖아요.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밥을 못 먹어요.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밥을 먹지 못하고 죽만 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가정을 돌보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거죠. 견딜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들어보니까 새벽 5시부터 삶을 시작해가지고 새벽 1시에 잠드는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도 집에서 내일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그거 하고 나면 새벽 1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잠이 없어서가 아니죠. 가족들은 편안하게 잠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가족들이 한 달을 살잖아요. 쉬워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이제 독방 육아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육아를 하는 게 무슨 큰 형벌인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육아가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오죽 힘들면 저는 절대 안 하잖아요, 아직. 육아가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혼자 다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빛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자는 거죠. 그 빛나고 가치 있는 일을 독박이라는 말로 피해야 하는 일처럼 만들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자녀 때문에 혼자 흘리는 눈물은요, 결코 버려지지 않아요. 매일 고단하게 출근하는 그 출근길이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네이버에 보면요, 네이버에서 만화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더 복서라고 하는 권투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은우가 제 아내에게 소개시켜 줘가지고 저도 봤어요.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가가 아예 그렇게 쓴 거예요. 순전히 기독교의 메시지를 이 권투 상황에 빗대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요. 저 그걸 보면서 정말 여러 번 울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주인공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권투 선수입니다. 근데 실력은 굉장히 뛰어나는데 다른 사람과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너무 학대받으면서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 굳어서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뛰어난데 사람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유예요. 유, 당신. 그리고 반면에 그 주인공에게 다가가는 사람으로 제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지저스, 예수님이
그래서 앞 글자는 J. 딱 그렇게 나와요. J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U와 J가 이 마지막에 이 시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1라운드부터 U가 J를 계속 공격해가지고 J가 1라운드부터 피투성이가 돼요. 그런데 J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12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거든요. 정말 그 링이 완전 피투성이가 돼요. 그런데 12라운드 동안 J는 한 번도 U에게 주먹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12라운드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U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에 J가 주먹을 뻗어서 그냥 U의 이마에 살짝 갖다 대요. 그때 U가 한 번도 흘리지 않던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나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쉬운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피 흘리면서 가더라도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도망가고 싶으셨죠. 직접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저 이거 피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내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쉬워서 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신 거죠. 성도는요, 쉬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길을 견디면서 걷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묻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뜻을 묻는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하나님, A를 선택하면 성공할까요? B를 선택하면 성공할까요? 쉬운 길 찾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길이 평탄한 길일까요? 그거 묻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이 길이 어렵지만 제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바울이 참 멋있잖아요. 빛나잖아요. 사람들이 울면서 그렇게 말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울면서 그렇게 말하면 제 마음이 힘들어요. 이제 그만 우세요. 저 괜찮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도 저는 그 죽을 각오를 하고 갑니다. 이 말이요, 우리도 죽을 길로 가자 그 말이 아니고요, 진짜 사는 길로 가자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을 선택하자. 살리는 길이 살아나는 길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제 신방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신방을 하면서 지체들 만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견디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고달픈데 믿음은 깊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잠들지만 아침 5시면,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근처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힘든 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발견하는 거죠. 사실 목사인 저도요, 힘든 길이 눈앞에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저도 다시 깨닫는 거예요. 힘든 길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힘든 길도 빛날 수 있구나. 성도는 쉬운 길 대신 가치 있는 길을 견디며 가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는 곳마다 사람을 통해서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힘든 길을 피해가라는 사인이 아니라 잘 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너 고난을 받을 거야, 힘들어, 거기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말을 해요. 이거 바울에게 너 두렵지? 두렵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거니까 잘 준비해라, 그런 의미죠.
2022년 이제 올해도 뭐 수능 시험 날짜가 나왔더라고요. 11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마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정문에 보면 이 수능 D-Day를 꼭 적어놔요.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오늘 290일 남았다고 오전 1부 때 다현이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니까 다현이가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D-Day가 적혀 있어요. 이건 수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이건 불안하라고 적어주는 게 아니죠. 잘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때요? 계속 주저앉아 있게 만들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사단이 계속 그냥 걱정만 하고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에 주저앉아 있기만 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선택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힘들지만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제자들은 그곳에서 도망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장으로 보내시기 전에 준비부터 시키세요. 다윗,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는 너 왕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는 다윗이 10년 동안 준비 기간을 가져요. 얼마나 많은 시간 다윗이 준비됩니까? 심지어 다윗이 첫 데뷔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는 그 린 위에 올리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준비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말리거든요. 야,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던 걸 이야기해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때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쫓아가서 그 짐승의 입을 벌려서 양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짐승이 저를 물려고 하면 저는 그 짐승의 수염을 잡고 때려서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전투만 준비시킨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저는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려운 길도 승리의 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의 삶, 험한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항상 많이 준비시켜 주셨잖아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지금 힘든데 돌아보니까 언제부턴가 본인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머리 싸매고 들누웠을 텐데 지금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보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욥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처럼 신실하게 살아도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네, 그렇게 말하는데 전 욥기를 읽고 묵상할수록 깨닫는 것, 와, 욥처럼 신실하게 사니까 그 아픔이 와도 견디는구나. 욥이요, 어느 정도 신실했냐면 혹여나 자기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죄가 발견되기 전에, 알기도 전에 죄를 범했을까 봐 먼저 회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신실하게 사니까 그 어려움이 와도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대요. 그 힘든 기간을 견디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으니까. 많은 집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지금 참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견딘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의 삶을 쭉 훑어보면 하나님이 먼저 믿음부터 채워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견딜 수 있는 힘, 눈물 흘리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이 바울도 계속 준비시켜 주셨어요. 이미 사람들이 알려주기 전에 바울은 먼저 알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 고난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준비된 바울, 고난도 뚫어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피할 길도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감당할 힘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예배하면서 월요일을 견딜 힘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화요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사실 월요일 저녁, 주일 저녁만 되면 이제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벽에 아침에 출근할 때 새벽 기도 말씀을 그 휴대폰으로 들으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그렇게 아침에 새벽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하루를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밀어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건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서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합니다. 예배로 준비합니다. 하나님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일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준비해서 넘어서는 것은 성도의 일입니다. 성도는 내가 해야 할 일과 남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한 갈렙이 이걸 잘 구분했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강한 성읍, 이 헤브론을 보면서 점령을 꺼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겠지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거인 같은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그 성읍은 헤브론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강한 성을 쌓는 것, 그건 아낙 사람들의 일이에요. 아낙 사람들이 싸움 잘하는 것,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단련했겠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겠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승리할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 갈렙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그 땅을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도 강한 성이 있어요. 빨리 저 성이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견고하고 어렵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힘든 길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이 보석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처럼 갈렙처럼 준비시켜 주셨고요, 또한 지금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